오늘의 장면은 그래서 해석자들마다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의 정통한 설교, 우리가 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시면 그분 말씀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어떠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주의종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분 말씀이 좋아요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그 설교를 듣고 저분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 우리 막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도 막 설교 듣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은혜 받았다 좋다라는 기준이 나. 그래 맞아요. 예. 기준이 나예요. 내가 공감이 되고 내 형편과 사정에 내 기도 제목과 맞으면 내가 잘 알아들었으면 은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정통한 설교 누가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준이 있어요. 정통한 설교는 어떤 설교를 정통하다 그러느냐. 저는 이거를 되게 좀 가까이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첫째는 상황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모세하고 십보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십보라는 칼을 대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때 제가 어떤 때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제가 이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준을 갖고 들으면 이 설교는 지금 정통한 설교에 가깝구나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두 번째는 상상력을 거기다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텍스트에 근거해서 말씀의 기본에 철저히 근거해서 상황과 텍스트 내용은 반드시 본문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상상력을 꺼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성경의 설교인데 어떤 설교는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뭐 철학이나 뭐 상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래요. 왜? 성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그 세 개를 묘사를 해보는 게 정통한 설교의 기준인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다른 기준이 아니고 설교학을 배울 때 이 기준을 댑니다. 그러니까 상황, 그 다음에 상상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를 묘사를 해야만 정통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나누어 본다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 성경의 행간, 그 중간중간에 도대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뭉텅그려서 중요한 것만 딱 돼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얘기는 알아들어요. 그랬나 보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럼 그전에는 왜 할례를 안 행했지? 더군다나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쭉 가는데, 그럼 그전에 모세는 왜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행했을까? 왜? 자기 민족이 누군지도 알고 민족의 정체성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못 들어옵니다. 일단 인간 취급을, 남자 취급을 못 받아요. 그걸 모세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들을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그렇게 본다면, 자, 모세가 광야를 피신해서 만난 미디안 족속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여기는 목의 사회였어요. 목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가장이에요. 여자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어요. 결정도 여자가 하고 아이들 교육도 엄마가 전적으로 맡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화 속에서 남편은 그 남편이 장가를 가면 남편이 가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거의 아내 쪽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 혈 쪽에 남편이 들어가요. 예, 한마디를 대를 쌓이 같은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서 오세요 원사님. 그런데 중요한 게는 그렇잖아도
그런 모계 사회에 모세는 지금 뭐예요? 도망자잖아요. 피해가지고 가다 그럼 미디안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갈 데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대릴사이가 뭐 원하지 않아도 돼서 살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 게르솜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아게 된 애가 되었다. 이 의미가 게르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타국에서 나아가 애가 되었다 이렇게 지은 이름이 아니죠. 탄식을 하는 거죠. 내가 타국에서 어쩌다 보니까 도망자가 돼서 나아가 애가 되었다. 그래서 그 탄식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애국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으로 그것도 모계사회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치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은 가장은 어땠어요? 남자가 큰 소리 치고 아버지가 기침해야 아침에 다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는 뭐 아니야. 엄마가 다 해야 돼. 식보라가. 그런데 들어가서 더군다나 자기 처주도 그 모양인데 십보라가 모계 사회인 십보라랑 살아야 되니 모세의 처지가 상상을 해봐도 그죠? 대충 상상해가요. 집에서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지부장님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십보라 같진 않으시죠? 근데 어찌 보면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아내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영빨이 세가지고 대부분 권사님 정도 되잖아요. 그 남편들이 사실 아내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보통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은 일단 지혜롭잖아요. 더군다나 말바람 얼마나 셉니까? 기도를 열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쭉 보면 모세하고 십보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꿀단지 같은 것까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어때요? 꿀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친밀감이 깊었던 부부는 아니었다는 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훤히 보여요. 그죠? 뭐 그렇게 막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민족적 자긍심과 리더십에 대한 갈망, 그리고 비록 도망자가 되긴 했어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증이 남았죠. 갈증.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못했지.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으면 왕자로 자랐지. 내가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라 해도 어린 애였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요, 그 문화와 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 습관. 그럼 이 아이는 안 건방질래 안 건방질 수가 없어요. 그게 건방지고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왜냐? 늘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어린 애였을 때부터 어른들이 얘한테 쩔쩔매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사는 아이들은 사실은 안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반면 십보라는 어떻습니까? 모계 사회는 더군다나 여자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갔던 양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민족 취급, 백성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거를 여자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그러니 십보라는 모계 사회 전통을 따라서 가정의 주도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요. 그쵸? 그동안 여기 십보라가 할례 행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웃기잖아. 왜냐면 할례는 다 남자들이 행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것도. 그러는데 여자가 행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할례를 행하는 건 십보라밖에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의 다른 세계와 문화는 부딪혔겠죠. 왜냐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결혼하는 젊은이들한테는 항상 제가 몇 가지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 같은지 봐라. 가치관이 같은지.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부딪혔던 거는 뭐였을까요? 할례에서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할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고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해준 게 할례였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십보라의 문화적 관습에서는 할례는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낯설고 불필요한 거죠. 그런 걸 왜 해? 더군다나 아프게. 예,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어도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십보라의 반대에 부딪혔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괜히 집안에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어쩌면 모세가 미루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여자랑 싸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남자들이 약간 그 상남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남자들. 그런데 그런 남자들도요, 여자랑 싸우는 거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냥 지가 큰 소리 딱 지르고 말지 여자가 덤벼들면 나도 피해버려요. 그러니 아마도 모세도 십보라랑 싸우는 게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마도 좀 무서워했을 걸 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모세한테는 신념과 같은 할례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할례를 신념을 누구 때문에 못해요? 십보라 때문에 못하니 부부 사이가 알콩달콩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가장 대충 치약 이렇게 짜지 말라 그랬지, 양발 이렇게 거꾸로 벗어서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걸로 싸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 특히 모세는 그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좀 도망자가 돼서 그런 자나도 중국에 들어 사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부부 생활 중에서 남자들이 언제 자기 아내에서 마음이 떠났는지 아시죠? 절대로 남자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을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가 꺾이면 힘을 못 씁니다. 그 길을 꺾는 게 어느 정도의 그 타격이냐면 허리를 끊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길을 꺾는 게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으로 비유를 하냐면 허리를 끊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한테 언제 배운 제가 그 부부 상담들을 예전에 이렇게 해보면 언제 아내에게 말로 자존심 상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정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사는데, 그래 죽지 못해서 살기는 사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렇겠다. 근데 여자들은 따뜻하고 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출애굽 4장의 극적인 지금 장면이 이 앞에 배경을 놓고 알고 이걸 읽으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할 소명, 이제 좀 민족을 좀, 그런데 하나님도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줘서 지금 보내는 중이었잖아요. 가는 길목이잖아요. 숙소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않아요? 진짜로 만약에 십보라가 몰라가지고 할례 안 행했으면 모세 죽어버리면 그것도 계획은 뭐냐고. 근데 하나님 이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십보라가 알면서도 안 한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십보라의 그녀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그 4장 앞뒤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게 단순하게 징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왜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할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니도 안 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도 사실은 자기 부부싸움, 아들 문제,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 문제예요. 자식들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묻던데요. 응? 네 새끼들이도 잘 키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시골 교회는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시골 교회 갔더니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같은 학생이에요. 중학생. 근데 싸워가지고 장로님 아들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 그래요. 근데 얘가 자존심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빌으라 그래요. 그 애가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서 지금 40살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렸다고 저한테도 상담을 계속 왔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네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지금 잡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아니 여자가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해야 되는데 사모가 막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재정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장로님도 회의한데 와서 떠들고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십보라가 모계사회잖아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이스라엘로 가면 그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기 전에, 왜? 더군다나 십보라가 할례를 알면서도 안 했거든요. 이미 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은 얘네들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위기에 십보라가 나서죠. 이제 몰랐으면 이때 지금 십보라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십보라가 알잖아요.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피난편이라 하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할례를 해야만 되는 그런 남편이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 그동안 어쩌면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 않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많은 갈등과 싸우기는 싫으니까 침묵의 다툼. 말은 안 하지만 모세는 모세대로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 왜? 자기의 본질을 꺾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십보라가 곧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저없이 돌칼을 가져다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이동에서 이상한 게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십보라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게르솜을 그녀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네 아들이라. 하나님이 어때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머니가 집도한 것은 이 집안의 주도권이, 지금 여기서도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십보라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전히 십보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질서 잡지 않고 보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보라는 당신은 지은 실로 나에게 피난편이라도 하고 외침으로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아니 우리 미디안 족속은 그러지 않아 이러고 우기고 살다가 이제 게르솜을 할례를 하면서 이제 이 민족에게 자기도 속하겠다는 선언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남편이 내 남편이다. 모계 사회의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나라에 내가 네 아내다. 이제 이거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제부터는 주도권을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인정 안 했으니까 할 일 안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피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가정이 남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공동체 안으로 나도 이제 들어가겠다고 순종하는, 편입된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 이제는 네 민족 법대로 갈게. 그 법이 뭐였어요? 할례였거든요. 네, 그 하나가, 그 한 가지가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십보라는 위기 속에서의 본질을 꿰뚫고 그때서야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 남편하고 잘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모세가 십보라고 아들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예. 근데 난 이것도 그때 이상해서 왜 돌려보냈을까? 그럼 왜 돌려보내겠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왜냐? 맨날 목사 부부가 맨날 투덕거리고 싸우는 꼴을 성도들한테 보이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돌려보내기까지는
그 안에 그 행간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야, 상상력을 넣어야, 이제 설계에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될 정도로 아마도 둘 사이가 남들 보기에 눈치를 챌 만큼, 왜냐? 지금 며느리 보고 사위도 보셨죠? 아시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지들이 좋아서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 결혼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부딪혀요?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부터 부딪히는 게 뭘로 부딪혀요? 문화의 차이예요.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딪히는 일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혼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들어가 손자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을 해. 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출애굽을 시키다 보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겠다. 이래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안 났잖아요. 딴지 걸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나가서 막 그런데다가 모세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고분고분했습니까? 얼마나 지인을 빼고 그러니까 기빨린다 그러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그 목회하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니까 돌려보낸 거야 이제 이게. 어쩌면 시브라와 모세의 관계가 평탄지 않았을 거에 무게를 더 두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훗날 장인 이드로가 시브라와 손자들을 데려와 서로 제외를 하지만 제외한 이후부터는 시브라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목회의 사모를 몇 프로라 그러냐? 85%라 그러거든요. 모든 일에 100%는 없어요. 근데 목회만 그렇습니까? 집에서 어떠세요? 가정에도 어머니의 영향력은 85%로 정확히 봅니다. 상담사들도, 학자들도, 모르는 철학하는 사람들도. 왜냐? 아이들을 여러분 뱃속에서 다 만들어서 머리카락까지 이 손톱까지 다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러니 애들에게 엄마가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불안형, 애착, 뭐 회피형, 그 다음에 안정형 막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은 거의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또 달라요. 아버지 영향이 크질 않아요.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안정형으로 자라느냐, 불안형으로 자라느냐, 회피형으로 자라느냐가 이 어렸을 때 5살, 7살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다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선이, 하은이, 민결이 다 어리잖아요. 정우도 그렇고. 이 애들은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걸로 그냥 버무려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렇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럼 너무 또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은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다 배워요. 하면 안 되는 거는. 집에서는. 그리고 어떤 것도 애들한테 짐을 지어주면서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집착이야. 55점 맞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도 50점이 아니네? 너무 잘했다 이래야 돼. 똑똑한 엄마 아빠를 가진 아이들이 자존감이 훨씬 낮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엄마 아빠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애가 수학을 95점 맞아오면 엄마가 딱 어머 잘 고생했다 95점 맞으면 얼마나 공부하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엄마가 말했지 너 조금만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자기는 지금 95점 맞느라고 애가 죽을 돈 살동하고 맞아왔거든요. 엄마가 그럴 때 잘했어 고생했어 너 이거 95점 맞으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잘했어 너는 근데 95점이든 9점이든 엄마는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잖아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정석이야.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똑똑한 집 아이들은 훨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냐? 늘 애들이 발버둥을 치고 살아요. 아이들은 어떤 경우든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요. 목마름. 그렇기 때문에 왜 일로 갔어 얘기가? 나 큰일이야. 훗날 그러니까
다만 둘 사이를 짐작할 만한 기록이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목이죠. 그때 십보라가 살아있었는지 죽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80살이 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는 점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내하고 알콩달콩 도파민이 막 나오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정말 사랑하면요 진짜 여자보다 더 정조를 지킵니다. 여자를 보지를 않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는 어쩌면 밖에 나와서 위대했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는 크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했다면 다른 여자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기 때문이고 또 나이 많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모세의 고민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말도 많고 불평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집에 들어와서 숨통이를 트여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만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만이 이 남자의 에너지 힘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부부관계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아내에게서 해소하고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컷 시달리다가 집에 왔더니 또 십보라가 또 앙앙대네. 그러니까 구스 여자로 인해서 누나와 형이 모세를 막 비방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누나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면에 모세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모세한테 야 너도 그렇지 쟤네들이 하는 거 너도 있잖아 욕하지 마 너도 잘못한 거야 이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더 이상한 거는 누구예요? 모세.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 누나가 저렇게 된 거야 이랬는데 모세도 뭐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고뇌가 뭔지를 아셨고 모세도 그냥 민망하니까 유구무원입니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이해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아무 얘기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아주 표본으로 딱 그냥 문둥병으로 일주일을 밖에 살다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십보라가 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 십보라도 그 문화였어요. 십보라는 자기 문화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왔고 모세가 40살이잖아요. 그럼 십보라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면 자기 문화에서 굳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해보셔서 알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 남편은 자기는 지네 엄마 된장찌개 좋아하고 나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 좋아하고 피차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로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입맛이 그런 줄 알지. 그래서 그녀는 목의 중심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문화에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부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두 세계가 충돌한 거지 누가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름을 이건 필요했죠.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줘야 되죠. 니네 그랬어? 모세 니네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했어? 우리는 된장찌개를 더 좋아해. 이렇게 서로 윈윈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그게 미숙했던 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결혼을 하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연애 결혼한 사람들 정말 그 통계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내가 좀 30대, 20대 정도였나 보다.
20,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중매 결혼을 한 사람 이혼율과 연애 결혼한 사람 이혼율을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중매 결혼을 한 결혼 커플이 훨씬 이혼율이 적었어요. 왜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중매 결혼은 왜 이혼율이 작았을까? 그 생각 좀 해봐 한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생각 고민 좀 한번 해봐. 권사님 생각 권사님은 어떻게 중매 결혼하셨어요? 아 그래요? 시집가기 전에 설마 남편 얼굴 못 보고 간 거 아니죠? 아니 아주 옛날에는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거든. 권사님도 연애 결혼 안 하셨어요? 중매 거의 다. 근데 지부장님은 연애 결혼했죠? 중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연애를 안 좋아했으니까. 연애한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그렇게 또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또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왜 그래? 왜 그러느냐면 중매 결혼할 때는 어때요? 이 집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안도 비슷하게 다 봐요. 수준이 맞아요. 얼추 아주 동떨어지질 않아요. 얼추 맞추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문화 차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집에서 보리에다가 쌀 70% 섞어 먹었어요. 얘네도 70% 섞어 먹었어요. 이러면 밥 문제 갖고 싸울 일 없고 뭐 수준이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연애 결혼은 뭐 눈이 막 그냥 막 뜨거워져서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둘만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도파민 나오는 게 끝나면 그때부터 나는 치아를 끝에부터 짰는데 너는 왜 주방부터 짜? 이거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연애 결혼이 훨씬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안 맞는데 맞추느라고 진을 빼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서 살만해지면 그때 왜 이혼을 하느냐? 더 살아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안 싸우면서 이혼해요. 그래. 이제 밉지도 않아. 왜냐? 너무 싸우고 미워하며 싸우느라고 짐에 닦여서 미움도 없어. 미움만 없는 게 아니라 애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맞추느라고 애쓰다가 한번 제대로 사랑을 못 해보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느니 좀 가치관이 반드시 좀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부모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애들은 멀쩡했을까요? 아이들은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제 자녀를 놓고 이혼한 집 아이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보면 엄마는 이제 이혼하면서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 이 아이들은 부모는 세상이거든요. 애들한테는 세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서로 나 아니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서로를 비방해요. 이혼하면서 니네 엄마가 너무 훌륭한데 내가 나빠서 이혼하는 거 이런 부모가 별로 없어요.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거의 아빠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이들을 감정 쓰레기통을 삼아요. 그래서 다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날카로운 미움을.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은 세상이 깨어지고도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바람펴서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아빠는 술 먹고 막 분노에 차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그러면서 니네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리고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게 뭐가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냐면 애들은 엄마가 바람폈다 아빠가 바람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누구예요? 지네끼리는 미울지 몰라도 얘네들은 다 내게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는 사실은 안 그럴 수는 없겠으나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 57살 먹은 남자가 80살 먹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황혼이혼.
57살 먹은 아들이 목을 메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도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이랑 며느리들 있죠. 이 애들은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냐면 부모한테 정서적으로 의존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 57살 먹은 남자가 80대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가 다 견디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저 영감탱이한테 벗어나서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막 한 2년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렸어요. 이혼하니까 아들이 죽어버려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다고 유서 써놓고. 아이들은 자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모세의 자식들 그 뒤로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제가 어디서 하나 찾아왔어요. 부모의 불안은 자녀들한테 치명적인데 위대한 모세의 그림자 뒤에 아들들은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사사기에는 그 당시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고 옳은 대로 뭐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옷 이거 제사장 옷을 그냥 걸어놓고 이것도 또 여기서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는 사사기 시대에 들어보세요. 우상을 세우고 이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지금 게르솜이 아까 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그와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 사사기 찾아봅시다. 18장 30절. 예, 읽어봐야 사사기 18장 30절. 예. 18장 30절. 예. 이거는 찾아봐야 우리가 시간이 확 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30절부터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마가가 만든 바 생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얘 손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 우상을.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 성경에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위대한 모세의 자식이 그림자도 안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단 지파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지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쭉 지금 이 애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결국은 뭡니까? 아이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정서적 갈등을 겪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틀어집니다. 애들하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집안에서 남편하고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거. 엄마 말투. 엄마가 여보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내 말 들었으면 어땠을 거야? 애들한테도 엄마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제 엄마들 말투를 아내하고 남편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도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한 번은 점검을 엄마의 영향력이 85%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남편이 가장으로 있지만 이 남편이 가장이 되게 하는 것은 권사님, 지부장님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세우는 것도 어머니고 누구예요? 자식을 세우는 것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게르솜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